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더위에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지만 또 건강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소식을 들어보니까 감기 환자가 많고 또 감기 환자들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뭔가 좀 이상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밤에도 또 새벽에도 날씨가 더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세상의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악한 환경에서 구출해 내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준비하게 하죠.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게 만들고 그 어린 양을 4일 동안 간직했다가 잡아서 어린 양의 피는 문에 잘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6월절 음식과 함께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열매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죠.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무교절을 지킵니까? 6월절에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덧입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외국인이든 아니면 자유인이든 종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 받은 거죠. 적어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거죠.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분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또한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를 분류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곧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매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제일 먼저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들을 감싸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부름을 받은 칭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실 때에는요, 이유가 있어서 주십니다. 이렇게 의롭다 칭해준 우리들이 하나님은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의롭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13장에 가서 보면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해서 강조하는데 13장 8절을 보십시오. 무교절 절기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무엇을 보여 이르라는 겁니까? 이 무교절 예식을, 절기를 그대로 보여 이르라는 거예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교육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을 어떻게 이곳에서 살게 했는가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일이지요. 그런데 꼭 자녀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부모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맞아, 그 유월절 저녁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회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 그러죠.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덧입었는가, 첫사랑을 회상하게 되어지잖아요. 자녀도 세우고 나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행하실 때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면서 너희 군대를 구출해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를 내다보신 거죠. 어떤 삶이 펼쳐지는 게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아도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싸울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규례를 주시면서 너희가 영적 전투에서 싸우기 위해서 적어도 이 무교절의 규례를, 예식을 올바로 잘 지켜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가 왜 이런 딱딱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가 오늘 이 광야를 거쳐서 어떻게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맞서 싸웠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라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총을 맛보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을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죠. 뭘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이 죄악 많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결계를 꺾고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가족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 은혜의 떡을 나누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교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분명히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무교절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상한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직후에 우리가 타락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예측하셨어요. 그래서 무교절 절기를 통하여 너희 자신을 지키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지키고 다져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그 이후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랫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여러분, 유월절 음식이 나눠지고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일주일 동안 이들이 지켜야 될 것은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데 왜 누룩 없는 빵,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리고 또 빵을 부르게 만들어서 먹는 것은 정말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빵 가운데서요, 발효를 잘한 빵이 진짜 맛있는 빵이죠. 그래서 발효가 잘 되면, 그리고 또 이것을 반죽을 잘하면 겹겹이 여러 겹이 생기면서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적어도 발효하는데 요즘은 뭐 이스트를 통해서 급히 발효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하루 정도는 발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발효시킬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이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이 떡을 먹으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애굽과 단절하고 빨리 떠나라는 거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빵을 발효시켜가지고 충분히 먹고 떠나도 됐을 텐데 왜? 뭐 그 하루나 이틀 더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못 막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이 계속해서 떠올렸던 게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야,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이 광야에 끌려 나와가지고 생고생하다가 이거 죽게 생겼다, 불평하고 애굽에서가 더 좋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평이 여러분 이상해 보입니까? 당연하죠. 왜요? 그 당시에 애굽은요, 세계 최강이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지금 세계 최강인 미국처럼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한 이 문명은요, 그 당시에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문화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애굽에서의 삶은요, 정말 발달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빵을 여러분 발효해서 먹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 누룩을 만들어 가지고 빵을 발효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적어도 여러 가지 지혜들을 발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똑같은 빵도 구워 먹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효모도 발견하고 또 이렇게 누룩 넣어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무교병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편리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결국 애굽에서의 편리함과 애굽에서의 그 행복한 삶을 다 단절하고 끊어내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날 삶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정착민들의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옛삶과 단절하고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무교병을 가리켜서 신명기 16장 3절에서는 고난의 떡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딱딱하고 정말 입에도 잘 씹히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난, 죄와는 우리가 단절하고 최대한 빨리 떠나야 된다는 것을 회상하라고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교육하고 마음에 새기게 한 거예요. 한 번으로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게 하신 거죠.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날에요.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이날에 내가 너희를 군대로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군대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는요, 명령으로부터 나와요. 잘 훈련된 군사가요, 오합지졸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요, 아무리 실력 있는 병사라고 해도 실력 발휘를 못해요. 군대가 힘을 얻는 것은요, 수직적인 체계 속에서 상명하복이죠. 어떻게 보면 명령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군대는 강력한 힘을 얻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휘관은 이 군대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될 것을 예상하고 훈련하고, 훈련도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요, 근육이 만들어지고 힘이 생기고 전투력이 증강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군대의 힘은 결국 명령으로부터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불렀어요.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힘없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들이 오합지졸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면 거기서부터 성도의 행복과 성도의 능력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에게 살라고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좋은 군사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권하죠. 너는 나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자 그랬어요. 여러분, 군사는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군대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고 부르신 자의 뜻에 맞추어서 생활해야 된다.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내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떠나라고 하는데 못 떠납니다, 하라고 하는데 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게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좋은 군사는 부르신 사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의 방향이 고정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옛 삶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무교절의 절개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그 이후에 옛 생활과 단절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여 순종함으로 성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뭡니까?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런데 여러분, 무교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19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하루만이 아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어떻게 하도록?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집 안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샅샅이 살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후반절 보면 유교물을 먹는 사람은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사람이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하루만이 아니라 7일 동안 반복해서 집을 쓸고 닦고 그 다음에
유교물이 떨어져 있지 않도록 샅샅이 살펴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은 효모를 얘기하죠. 이스트라고 얘기하죠.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룩기가 있는 빵과 누룩기가 없는 빵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누룩을 만들 때, 무교병을 만들 때 빵도 구분을 했다 그래요. 밀이나 호밀이라든가 귀리, 보리, 에모밀 이런 것들은요, 자연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쌀이나 옥수수, 기장, 그리고 콩가 식물 이런 것들은 자체 발효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는 무교병을 절대 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물과 밀가루만으로 빵을 만들어서 그것도 발효하지 아니하고 딱딱하게 굽는데, 화덕에 굽거나 요즘 같으면 이제 오븐에 굽겠죠. 오븐에 구울 때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18분을 안 넘기도록 구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이 옛날부터 화덕에 구워서 무교병을 먹을 때 맛이 어떤 맛인가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맛으로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삶의 단절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다짐한 거죠. 그런데 누룩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놔버려요. 빵을요, 정말 부드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밥보다 더 비싸요.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맛있는 것은 우리 건강에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조심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보면요, 누룩은 인간의 삶의 질을요,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발명한 문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운송수단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많죠. 그런데 누룩도 그 가운데 하나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발명, 그리고 인간의 편리한 삶, 인간을 위한 삶,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분명하게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누룩은요, 신약에 오면은요, 죄와 부패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그러나 누룩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 그 누룩은 뭘 의미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종교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시하고 겉으로 포장되어진 것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변화도 때로는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겉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속은 안 그런데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경계해라라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삶의 주권을 맡겼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폼 잡는 것 버리라는 거죠. 부패와 죄를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 안에 이런 누룩을 제거하는데 하루만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샅샅이 비로 쓸면서, 빗자루로 쓸면서 제거하라고 한 이유는요, 누룩은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소리도 없이 퍼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누룩이 조용히 숨어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룩이 번져가요. 죄가 확산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룩을 샅샅이 뒤져서 살피라고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권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숨겨져 있는 누룩까지도 다 찾아서 버려야 되는 것처럼 악은 모양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무지한 존재로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무지한 존재가 아니라요, 흠 있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이미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아무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총을 던져봤다지만 단번에 이 죄성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보다 사탄이 유혹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죄 짓는 거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애굽에서 구원하면서부터 우리에게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경계하도록 이 무교절 규례를 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교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여러분, 모든 유하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곳 어디에서든지 부패가 드러나지 않고 죄의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남지 않도록 제거하라는 거예요.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쉼의 시간을 갖는 그 휴식 공간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여러분, 모든 행실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죄의 오염이 남아있지 않도록 누룩을 제거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이에요. 말할 때든 움직일 때든 일할 때든 잠을 잘 때든 뭘 할 때든 악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하여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시죠.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이 뭔지. 우리 인간의 편리함을 따라서 얼마든지 오염되기 쉽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의 이 정착 문화, 유목민 문화가 아니라 정착 문화, 발달된 문화에 현혹당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발달된 종교 문화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인간의 발명한, 인간이 고안한 편한 삶, 편리한 삶을 위한 여러 도구들을 잠시 멈추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삶, 소박한 삶을 꿈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외식하게 만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게 만들고 죄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찾아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될 거예요. 구원은 은혜이지만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누룩을 제거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회로 모일 때 나팔을 불고 온 회중이 함께 모이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죠.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현대 병폐 가운데 하나는 개인이 너무 강조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개성을 강조합니다.
뭐 좀 힘들면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 삶 내가 내 스스로 깨달아서 바로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성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개인주의를 어떻게 드러내냐면요, 다른 사람이 뭔 말 하는 걸 싫어해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왜 간섭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함께 오는 것에 대해서도 누군가 권면하고 전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반감을 갖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전화해? 내 기분 나쁘니까 안 가. 이렇게 자기의 개성을 그냥 더 강하게 드러내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권하고 더 모이게 힘써라 라고 얘기했어요. 더 권해야 돼요. 그리고 더 모이게 힘써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권하면 싫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또 나도 내 나름대로 내 삶이 있고 내 이유가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강요하냐고 불편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요,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함께 모였어요. 이게 성회로 모이는 거거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서로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격려하고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느니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팔을 불러서 성회로 모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타국인이든 또 본국에서 난 자든 그러지 않은 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다 같이 모이라는 거죠. 차별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회에 모여야 될 사람은요, 모두예요. 구원받은 백성 모두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무교절의 규례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민수기 28장 18절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또 일곱째 날에 대해서 25절,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회로 모이라, 예배로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주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일날도 내 나름대로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려고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생계에 필요하니까 일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권면하면 목사님이 생계를 책임져 주실 건 아니잖아요. 얘기하면서 자신이 주일날 일하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 또 출애굽 1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1절부터 10절이 무교절 규례에 대한 건데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교절 규례예요. 무교절의 규례를 내 손의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표를 삼아라. 이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손목에 그리고 이마에 너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를 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해라.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야지 다짐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항상 가까이, 그리고 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카운슬이라든가 악인의 계획들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함께 서서 죄를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악한 계획 세우지 않고 악한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내 스스로 나를 높여서 거만하고 오만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신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무교절의 규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애국가의 삶을 단절해라라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샅샅이 살펴서 죄는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잊지 마십시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거룩한 삶이 드러나도록 죄와는 단절하고 옛 생활과는 단절하고 우리의 삶에 숨겨진 죄는 없는지 샅샅이 살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